샬롬. 오늘부터 느헤미야 파노라마가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성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화무로 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은 총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시작했던 1차 귀환은 이제 80년이 지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로부터 13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함께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부터 이제 거의 100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시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예루살렘 성보다는 주변의 마을이나 서급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은 다양한 외국인들과 이방인들 그렇게 뒤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가 닮아가고 또한 문화가 비슷해지고 종교까지 혼용되어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 10장에서도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 개혁을 일으키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민족들이 섞여 살다 보니 온전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벽이 필요한 이유가 되죠.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민족과의 언어, 문화, 종교까지 쉽사리 동화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에 성벽이 없는 도시에는요, 강도 때의 그런 주요한 습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안전을 염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서 다른 민족과 섞여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외적인 환경을 위한 삶은 영적인 타락을 낳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벽이 주는 의미는 육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통해서 그곳의 형편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3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때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며칠 동안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장이었고 그는 포로기에 바사 제국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안정적인 삶과 보장된 직업, 그리고 고국에 대한 애국심이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울며 슬퍼했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6절 마지막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사실 느헤미야는 이 포로 시기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포로가 되기까지는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인데 느헤미야는 범죄하였다,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과거형이 아닌 현재적인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일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신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볼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종들이고 백성이니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달라, 곧 도와달라, 이 느헤미야는 회개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굉장히 바른 기도이죠.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 기도 속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은 아닥사스 왕이죠.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곧 자기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거죠. 자기가 술관원장은 왕의 술을 맡은 자, 그래서 왕에게 최측근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것은 바로 에스더의 고백과 똑같죠. 에스더의 고백처럼 이때를 위함이다. 내가 지금 술관원장을 맡은 바로 그 일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주는 그런 것에 미련을 두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직업, 인생, 모든 것을 레디컬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